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사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31페이지를 펼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주제, 제목이 나오죠. 미스터 보리떡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왜 그러한지 우리가 오늘 사과를 보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겁쟁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자. 이러한 학습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면 무기가 얼마나 강하든 상대편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축소입니다. 축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군대들을 숫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숫자를 줄였을까? 키워드 여러분들이 이 축소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거룩한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키워드 세 가지, 축소, 거룩한 전쟁, 영광,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3과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죠.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여인천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드보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이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리고 드보라를 도와서 또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로 이끈 주력이 있죠.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의 성품은 소심하긴 하지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하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20년간 폭정에 시달려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습니다. 이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철병거를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바퀴에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 전차를 이끌고 있죠. 이것은 원거리 공격과 또 근거리 공격에 모두 다 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현대의 무기로 이야기하자면 탱크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병거가 900승이었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만큼 시스라의 군대는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를 도와 또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 바락의 군대는 얼마였습니까? 군대가
1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외쳤을 때 이미 승리는 다윗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락과 시스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던 탱크와도 같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시스라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런 모든 병장기들이 아무런 무용지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군대를 바락 앞에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시스라의 온 군대가 바락의 칼날 앞에 모두 엎드려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피지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드보라에 이어서 오늘 사과에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생략하고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번 말씀 돋보기죠. 1번 하나님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친 기드온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 7장 2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의 수를 줄이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였을까요? 정답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혹시라도 기드온이 많은 군사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 영광은 아마 기드온이 가져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라는 사실이죠. 그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은 너무도 영악해서 연약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약한 틈을 이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죠.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전쟁에 앞서 구호를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라는 이 야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숫자를 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하는 두 단계는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를 축소하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시죠. 두 번째 단계, 물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미디안은 연합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연합군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이죠.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총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스라와 또 바락과의 전쟁과 같은 맥락이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숫자를 줄이기 전에 3절의 말씀처럼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인원수는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줄이다니요. 이것은 아무리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고 더 좋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것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줄이십니다. 상식과 이성에 어긋난 모습이죠. 전쟁을 모르는 일반 백성이나 어린아이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침략과 탈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 보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이제 몇 명이 됩니까? 10,000명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000명의 군인들의 숫자를 더 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하지요.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로 구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군대를 준비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9,700명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죠. 여기에 물을 마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분류하죠. 여러분, 물가에서 혀로 물을 핥아서 먹으려면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경계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6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을 완전히 땅에 밀착하고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지,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살피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최대한 바로 즉각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장이 해제된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300명만 하나님께서 군대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메시지 무엇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영성. 이 깨어있는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 사탄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 어김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곳에서 기드온이 들은 적의 대화는 무엇인가? 본문의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곳에서 기드온이 들은 적의 대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적진에 그 정탐을 하라. 적진에 내려가서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적진에 내려가서 들었던 대화의 내용은 미디안 군사들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야 지금 말씀을 보면서 앞에 일들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아,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앞에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미리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적진에 탐방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함께 이성과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한 번 믿기만 하면 참으로 엄청난 순종의 충성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이방인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성과 상식선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표징을 보이소서 이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실이죠. 이번에는 그 표징을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6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양털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딱 둡니다. 만일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의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전체에 내릴진데 그 중에서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야 한다라니요. 이거 참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일 정도는, 이 정도의 사건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그 주변의 땅은 말라 있어요. 이것을 바라봤던 기드온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또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가 말라 있고 주변에 땅들이 젖어 있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사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죠.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젖게 됩니다. 이처럼 3번이나 표징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성적이고 또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마 기드온이 10번이든 100번이든 표징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간구하심에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드온을 기다리는 세심함과 배려를 보여주셨고 또한 한번 쓰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해서 사용하시고 또 고쳐 쓰든 또 만들어서 쓰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의 꿈 이야기, 정탐했던 그 현장에 적진에 내려가서 엿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정탐을 보내서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에게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성과 상식으로 가득 차 있던 기드온에게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고 이와 같은 또 꿈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 전쟁은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오늘 사과의 타이틀 주제가 무엇입니까? 미스터 보리떡. 이 미스터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기드온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과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기드온 군대의 전쟁의 도구는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기드온의 군대의 전쟁의 도구는 무엇이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답은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명에게는 빈 항아리를 주고 또 100명에게는 횃불을 주고 또 100명에게는 나팔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대로 나누죠.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빈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게 하셨어요. 특별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세 가지의 표징,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한번 확신을 얻은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이었고 담대함을 보여줬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어라. 전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도구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기드온은 왜요 하나님? 그걸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성품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기드온과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신이 서기까지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구한 다음에 응답이 되었을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믿음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에 묻혀서 고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 과정에서 표출된 기드온의 야심은 무엇인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을 왕 위치에 놓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말씀이 비춰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하게 백성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의 야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기드온의 야심이 언제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별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도록 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외친 것이 아니라 기드온
사람의 이름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기드온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면 그렇게 외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만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이는 기드온도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5가에 보면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기드온이 올라앉게 됩니다. 이러한 야심이 드러나게 되죠. 변질된 기드온을 뒤에 5가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은 개인의 적용과 공동체의 적용, 가정의 적용을 이렇게 하시되 오늘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적용의 핵심은 두려움이죠.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대군, 엄청난 대군이 있었다라는 것, 이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첫 번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9절에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전쟁의 승리를 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정탐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꿈을 보고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두려움이 생긴 경험은 없는지요? 또는 현장의 정탐과 꿈을 통해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적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번과 3번이 둘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경배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절제와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차례에 걸쳐 군사의 수를 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야심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주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2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